사도행전, 여덟 번째 시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은 41절부터 42절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덟 번째 시간, 그 8이라는 숫자답게 다시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귀한 눈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고 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여기 현장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텀이 길었죠. 중간에 절기의 시즌이 있어서 중간 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5장 처음 넘어오면서 1절부터 시작됐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일곱 번째 말씀은 뭐냐면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앞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 지역에 어떠한 반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좀 보길 바래요. 11절에 그거 나옵니다. 이야기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그 교회? 어때요? 그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일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느껴졌냐면 두려움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일. 이 두려움의 일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저는 그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는 이야기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온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옴이 그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참 많이 하죠. 그때마다 죽였으면 우리는 목숨이 100개, 1000개, 10,000개여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크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건만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은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두려운 일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건 예루살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갈 때 내가 하나님 배울 때 내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들고서 나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 참여하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그 무리가 어떠한 무리였냐면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일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마저도 그 환자 위에 지나갈까 해서 그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베드로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가 지나가면 저 사람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해서 길거리에다가 그냥 침상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해놨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두운 면, 이면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그림자는 어두움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면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핸디캡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갈 때에 이 환자들이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의 핸디캡,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부끄러워. 그런데도 내가 신앙에 실패했던 자리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나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영어로는 운디드 힐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원래 쓰인 책이에요. 운디드 힐러. 나는 상처 받아갖고 내 몸에는 상흔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누군가를 힐링하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핸디캡이, 내가 들고 있는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그 그림자가 누군가에게는 힐링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들고 있는 내 믿음 없음과 내 실력 없음과 내 신앙의 실력이 없음이 다 드러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살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습니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그래 저분도 저렇게 실수하고 힘드는데 나도 새롭게 힘을 얻어서 가보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음이 있는 그 현장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눈여겨봐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서 다 바로 붙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에요. 별도의 건물이에요. 성전과 함께 붙어 있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나와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얘기가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주목받는 여태까지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가장 기득권 세력이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득권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서 뭔가 성전 안에서도 자기네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충돌이 생기니까 사두개인들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가둬놓으면 뭐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래요. 그 솔로몬 행각도 갔던 데 있지 어제 그제. 거기 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새벽에 가서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제 공회로 갔어요.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우리 종교 재판합시다. 그랬더니 가서 보냈더니 없어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자, 옥이 든든하게 잠겼대요. 자, 옥을 열어놓고서 다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기보다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옥문은 계속 걸려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제는 뭔가 일이 더 커지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고 또 보고가 올라와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강제로 잡아오지 못하고, 강제 연행은 아니고 동행해 주십시오. 이미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답이 나갑니다. 대답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전하지 말라고 했냐라고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봤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가 죽일 것이다라는 위협까지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또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게 쉬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라는 대상이 외부인이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면? 누구일 때 힘들어요? 나일 때 힘들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일 경우에는 순종하기가 힘들다고요. 순종하기가. 남의 문제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아시죠? 이해를 구해. 하나님이 이해를 구해. 어떤 분은 하나님과 딜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예 기도 시작부터가 딜이야 벌써.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자, 기적을 체험했어요. 옥에서 꺼내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증거하다가는 잡혀서 갈 게 뻔한데, 이거는 탈옥이잖아요. 탈옥. 그냥 가서 성전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법을 어긴 것이 된단 말이에요. 탈옥이 된다고요. 탈옥이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전하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전하면 뻔히 잡힐 걸 알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손해가 갈 일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손해가 갈 뿐만 아니라 분명히 뻔히 앞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면 가서 전하는 사도와 베드로들을 보십시오. 순종은 이거라는 겁니다. 순종은 이거예요. 순종은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 뜻을 다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안 지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면서 안 지키는 말씀이지. 우리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모르고서 그랬으면은 아유 그래 몰랐구나 이해라도 해주지. 근데 알고 했으면 뭐예요? 가중처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쓸지언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거를 또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한 거 두 개예요. 뭐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함과 제사함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회개함과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 알아요. 우리는 뭐에 순종하는 사람? 죄사함과 회개함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죄사함 얻읍시다 하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 내가 가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것, 그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 예.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했어요. 가서. 이따가 기도가 있으면 이따 기도 가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열심히 주님께서 여기 있어라. 하나님 보내실 거 받을 때까지는 여기서 기도해. 예.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뭘로 받는다? 순종이다.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라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방언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열심히 써라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 증거의 방법이 방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기도의 양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안 나와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안 나와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치면 그거는 아이러니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교회 가면 펄펄 날거든요. 교회 가면 뜨거운 사람, 교회 가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집과 직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이 두 개의 갭 때문에 사람들은 혼돈할 거예요. 뭘 혼돈할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이든가 저 사람이 가짜이든가. 그래서 내 삶과 내가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교회 많이 다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내가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뭘로 해요? 나를 죽이는 것으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고 예수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야. 아,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은 어거지가 아니라 순종은 감동이구나. 순종은 은혜구나.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 죄의 은혜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는구나.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죽는 것과 순종을 배워야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왜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계속 갈등의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을 배운 사람이면요, 사람들 앞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 가운데 내가 죽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죽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내가 보니까 순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3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냐면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 그러잖아요. 가가멜 아니에요. 가가멜 아니에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 굉장히 석학이에요. 만약에 하버드 교수로 따지면은 제일 위에 있는 교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가말리엘에게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혹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 사람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나는지를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두고 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쁜 일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은 일 있으세요? 욕먹을까 봐 못 전하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우리가? 예.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당히 전하세요. 지금 주저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너 왜 그때 안 전했니? 너 왜 그때 입을 봉했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는데 왜 입 다물고 있었니? 라는 얘기를 할지 몰라요.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오히려 채찍에 맞으면서도요, 합당한 자로 여기면 기쁘게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났답니다. 근데 공회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해.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예수로부터 인한 고난, 예수로 인한 고난이면 그거 여러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로 인한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 받은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욕 먹은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고,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면박을 당하는 일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니시면 이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어디가 있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거기가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다가 전하지 말아라고 채찍질까지 맞고 나왔는데도 또 성전에 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2절부터 다시 보면서 12절에 어디에서 모여서 말씀 가르쳤어요? 솔로몬인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다 역사를 일으키죠. 자, 감옥에다 가다 놨어요. 나오자마자 또 어디 갔어요? 20절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하라는 말씀 듣고 21절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도 가서 좀 쉬어라가 아니라 또 그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성전에 갔어요. 가서 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 잡혀와서 또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어디로 가요?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었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번만 더 잡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죠? 누군가는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이 순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함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처럼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당당하게 외쳐야 될 그 자리에 또 다시 서는 거예요. 언제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풀려났을지라도 다시 내게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뻔히 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힘드니까 큐티 안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많죠. 우리가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아이고 내가 몇 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넘겨버렸네. 아이 그럼 내일 하지 뭐. 하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에 서세요. 쓰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환경에, 상황에 거기에 디펜딩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은 42절 보니까 그랬대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우리는 주님을 나팔 줄 때 기다리죠. 나팔 줄 때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공중재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나팔 줄 때 메시아가 내려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들은 첫 번째 메시아지만 우리는 벌써 오셨다가 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기다린다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세요. 예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 그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했대요. 이 자리에 계속 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하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네 곳이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때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땅끝은 어디예요? 아예 예수님 하나님조차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유대 같은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저 땅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면은 복음 못 전해질 것 같죠? 예루살렘이면은 복음이 막힐 것 같죠? 왜?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뭘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다시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예루살렘.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예루살렘. 지금은 채찍질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도시 또한 여러분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처럼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그 예수님이 구원자였어.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회복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려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성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간 많은 믿음이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알려주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안 들어본 얘기라는 말로 하나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도 같은 이 지역에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라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지역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절기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터이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른 복음 선포하는 이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주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마저도 병을 낫게 할 만한 그 믿음의 요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들고 있는 문제마저도, 우리 들고 있는 핸디캡마저도, 우리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과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복음의 나팔을 외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